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9장까지 살펴보면서 세 번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고, 두 번째 타락은 가인의 타락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 전체가 타락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조금만 비가 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합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물로 덮는 홍수의 심판이 이르러서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노아와 더불어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고 모든 생물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충만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이 죄악이 간영한 상황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충만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그러한 세계의 충만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아와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이 노아의 가정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아와 그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그러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노아의 삶을 보지만은 역시 그 노아의 삶의 이후에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간 안에 들어온 그 죄악의 속성이 그런 대홍수를 맞이하고 그런 비참한 그러한 역사를 정말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처참한 홍수의 세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 빠져나가지를 않고 또 새로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천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은 두 번의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명절이 되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죠.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 방에서는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또 저 방에서는 또 뭐 이렇게 또 조금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 많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우리 손주들이 오고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집에서 같이 뭐 식사도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노아 가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그냥 마음껏 뛰놀면서 그래서 이제는 죄악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꿈꾸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충만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야지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끌려가고 믿는 사람도 역시 더불어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으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육 번성 축복을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생물을 사람들에게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과 새와 바다 이런 걸로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생물이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붙이셨다.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다, 놓다인데 그 붙이셨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보다는 붙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뭔가 뉘앙스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승을 생물을 다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를 위한 존재들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식문을 줄 것이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존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모든 생물들이요 노아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죠. 노아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고 노아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 때문에 그 가족만 구원이 받은 게 사람만 구원이 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려주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물들도 다 구원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생물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물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구나. 짐승이나 이런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질서와 원칙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요 돕는 배필의 수준에서 다루셨어요. 그러나 그 동물 중에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라고 하는 자를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주었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 9장에 와서는 그 생물들이 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식물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이나 이런 생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이 뭐냐면은 채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타락하기 전에는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짐승이 식물이 된 것이지, 타락하기 전에는요, 짐승이 식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씨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어도 거기에는 비타민 A, B, C, D가 다 있고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인간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왜냐하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땅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양소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더 많이 공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생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먹을 것이 뭐냐면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육 강식으로 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 힘이 센 짐승이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지만은요, 타락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요, 사자도 풀을 먹고 호랑이도 풀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서로 짐승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푸른 풀을 이 짐승에게 주었고 채소를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동물을, 짐승을 이제 사람들에게 붙이시고 식물로 준 것은요, 그것은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는 이 사람과 생물의 회복의 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또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고 짐승은 두려워하고, 또 사람은 짐승을 또 잡아먹기도 하고, 짐승과 짐승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는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회복이 다 일어났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이건 앙숙이죠. 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할 것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할 것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이건 뭐냐면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없는 것이고 짐승과 짐승이 서로 잡아먹는 일 없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또 독사와 같이 장난을 치면서 노는 세계,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물로 주시는 것, 사람에게 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채소나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공급해 줬. 왜? 땅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을 해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이제는 짐승을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지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요, 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짐승이 있다 이런 뭐 내용은 없어요. 근데 생명수가 흐르면서 거기에서 12가시를 맺는 그런 실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짐승이 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에덴 동산,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치며 같이 뛰노는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짐승과 그런 고기를 먹고 바다의 고기를 먹고 새의 고기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서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고, 또 짐승과 짐승도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닌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짐승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 죽음을 당해서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식물로 취할 수는 있지만은, 짐승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어서 사람에게 식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고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산에 있는 들풀도 다 하나님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시고 모든 짐승을 주시고 새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사람의 생명,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을 먹지만은 그 짐승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서 식물이 되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누구를 있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주고서 받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준 것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이 모든 대자연을 주시고 짐승을 식물로 주고 희생의 제물로 주시고 새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느냐?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래 내가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것을 정복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적인 종국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더위와 싸우느라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오늘도 일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지만은 종국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가 마치고 난다면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것들만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만 우리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을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만약에 인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걷어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걷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가정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은 피가 어느 정도 모자라면 사람은 죽습니다. 네. 피가 손이나 발이나 이런 끝에 만약에 모세혈관을 타고 나오지 않으면 그게 얼마 있으면 다 괴사돼 버려서 죽습니다.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생명이 죽어서 나의 생명이 사는 것이에요. 짐승의 생명도 그 안에는 짐승의 피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죽음을 당해서 단에서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수많은 짐승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할 때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000번제의 송아지나 1000번제의 짐승이 죽을 때 그 죽음의 피비린내는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비린내보다는 그 짐승을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하나님 뭐라냐?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타는 냄새가 뭐 그렇게 좋은 냄새가 되겠습니까? 무슨 향기의 냄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1000마리 아니라 10,000마리 아니라 더 많은 희생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에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만약에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찾겠다 이런 거예요. 짐승이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했다면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8절도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지인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에 짐승이라도 사람을 어떻게든 잘못 받아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짐승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가라도 땅이다 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인을 죽이진 않았지만은 가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의 피를 먹지 말고 동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또 희생의 제물에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식물로 주고 희생의 제물로 주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소중하신 분이고 귀중하신 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실 때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고 생물을 남겨주시고, 그 생물들을 왜 남겨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게 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사람은 왜 위대하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우리는 인격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들으시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람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된 그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어디에 가면 너는 누구 자식이니? 내 아버지가 누구니?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의 만들어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목사람이 좀 달라야지.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교회 나가면 뭐해, 목사면 뭐해, 성도면 뭐해, 장로면 뭐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더 회복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다. 꾀꼬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물고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동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영을 담아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꾀꼬리가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겠고, 짐승이 아무리 사자가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가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고, 입으로도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감을 불어넣어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름다운 곡조를 담아서 아름다운 가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물고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또 하나님은 그런 찬양과 그런 경배를, 그런 차원 높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멍멍이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산새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가 사람과는요, 아주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대화를 나누시고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고 인격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교통과 인격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말을 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통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좀 자라나서 엄마 이렇게 말만 해도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멍멍이를 오랫동안 키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워도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람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하나님께 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내 사연을 하소연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인격적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런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통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준 이유가 뭐냐면 그 교통을 통해 하나님이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눈 것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성령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는 어떤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보다 가장 큰 관계가 뭐냐면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하고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하고 그래도 그는 끊을 수 없는 그 끈끈한 어떤 정과 관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라도 또는 자녀가 부모를 버릴지라도 거기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깊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이런 가족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우리를 자녀의 위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라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까지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굉장히 이게 관계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요 어떠냐, 동등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거는 굉장히 격이 있는 관계지만 부모와 이 부부의 관계는요 이건 동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냐, 동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마음 놓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부니까 그래, 부부니까. 재산도 다 반으로 나눠야 되고 권리도 반이에요. 모든 게 다 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부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단계까지, 그런 위치까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동물이 1000마리도 10,000마리도 죽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을, 식물의 생명을, 모든 생명을 다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아니라 신부의 위치까지 우리를 높이셔서 최고의 단계까지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요, 또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하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육번성 충만하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작.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고 다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물도 주십니다.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다. 왜? 홍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보니까는 이거 뭐 사람의 생명이 뭐 파리 목숨 봐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들이 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새가족 올 때 하는 찬양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요즘에 새가족이 좀 안 와서 뭐 많이 못 불렀는데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나뿐인 당신을 내게 너무나
하나뿐인 당신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옆에 있는 분을 좀 향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하게 보이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종로로 다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폐허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서 모든 짐승을 신물로 주고 희생의 제물로 주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의 형상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요 우리는 귀중한 존재요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이웃을 내 눈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의 행복을 비난하며 칼부림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지 않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받아서 세상의 종로로 다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다지 않고 이 어둠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세계, 새하늘과 그러한 새 땅의 세계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을 드리겠습니다.